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님 만날 약속을 잡고 앞두고서 잠깐 책을 펴들었다가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접어두었습니다. 이 대목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책 귀퉁이를 접어두었습니다. 요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나 나나 지금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늘 먼 미래 어딘가만 바라보고 있다. 여기 지금을 살지 않고 과거 빛나던 순간만을 기억한 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렇다고 지금도 아닌 지금을 살고 있다. 쓸데없는 일이다.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 지금을 살라, 오늘을 살라,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영광, 그 강렬한 순간, 그 시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거기에만 두지 말고 오늘을 살라, 그런 말이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내일에다가 희망을 거느라고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그 미래의 환상을 쫓지 말라고, 오늘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또 미래의 환상, 아직 오지 않은 환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을 제쳐둘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은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성도님을 배웠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던 그 시절, 함께 누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 남편과 함께 잘 향유했어야 하는데 그 향유하는 걸 내일로 유예했던 거, 유보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남겼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내게 허락된 시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지금 머물러 있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이 당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적어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니?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니?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거다. 파이타 맛있게 먹었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우리 삼덕우동 맛있게 먹었니? 그러면서 영성가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그분은 내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삶, 그 삶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그 영성가 말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 안 하실 거라는 거죠. 너 하루에 기도 몇 번 했어? 너 기도 지금까지 몇 번 했어? 왜 어떻게 기도를 100번밖에 안 한 거야? 평생 10기도 빼고. 너 전도 얼마나 했어? 200명? 금면류관. 20명? 음면류관. 2명? 그래, 동면류관. 이런 질문 안 하실 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생명, 생명답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 그 인생 잘 누렸니? 너에게 준 그 시간을 아름답고 비옥하게 가꾸었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성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야, 나와 함께한 그 시간 왜 많이 같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신다면, 너 왜 기도 많이 안 했니? 이런 말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 않을까요? 야, 그 시간이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데,
야, 너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어가시지 않을까요? 야, 그 시간은 그에게도 그렇지만 너에게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다.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몰라. 여러분, 좌우지간 저도 확신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즐거웠니? 잘 누렸니? 풍성하게 비옥하게 가꾸면서 살아갔니?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태만하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성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잘 향유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이 탈무드에 나온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받은 모든 즐거움 가운데 자신이 즐기지 못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즐거움이 참 많은데 그 즐거움 못 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못 누렸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인데 이 일상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2번 떨어지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죠? 야, 이거 메시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소리 아닌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오늘을 향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기막힌 하루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새겼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을 그냥 단박에 압축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그 구약의 무수한 계명들을 아주 담백하게 압축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계명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이 뭘까요? 책임을 부여하신 거죠. 의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답답하고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마치 짐과 같기도 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계명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거, 인생으로 인생답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에 나와 있는 의무와 책임은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길이고 인생을 향유하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는 길이고 은혜를 트는 길이고 은혜 안에 머무는 길,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유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는 사랑하라가 하나가 더 있죠. 내 자신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구약의 모든 계명의 압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하여 네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한 설교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와, 제 자신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설교자가 너무 거인 같았습니다. 자이언트 같았어요. 야, 나는 이분에 비치기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설교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금요기도에 그분 설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 어떨까?
우리 성도들도 꼭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자? 별로 안 궁금하셔요? 어떤 설교자?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의 설교인데, 그 설교 제목이 온전한 삶의 3차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고, 거기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게 될 새로운 도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근데 이 마틴 루터 킹은 이 예루살렘 성에 주목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온전함에 주목을 합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2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뿐만 아니라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다. 수학적인 온전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반듯하고 똑같다는 말, 이 말을 마틴 루터 킹은 하나의 메타포처럼 받아들입니다. 길이도 같고 너비도 같고 높이도 같고 세 차원이 같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하는 온전한 삶은 세 차원이 함께 갈 때, 세 차원에 함께 힘쓸 때, 그러니까 삶의 길이, 삶의 너비, 삶의 높이를 함께 추구할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 차원이 뭘까? 먼저는 삶의 길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자신과의 관계를 비유한다. 둘째는 삶의 너비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삶의 높이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만 더 가볼게요. 먼저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우리 삶의 길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야. 우리는 그러고 말지만 실상 이분은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거였냐면,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했던 그 시절에 흑인 교회에서 흑인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늘 차별당하고 압제당했던 흑인들, 이걸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흑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취당하고 아무리 내 인생 고달퍼도 나는 흑인입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름답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자신을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소명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소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길이를 더욱더 키워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략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삶의 길이의 차원인데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긍정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용납함으로써 길이의 차원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른다면 1차원적인 삶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삶이 되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억압할 수가 있고 내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건 1차원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인 삶도 터득해 가야 한다는 거죠. 삶의 너비도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곁에 둔 이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들을 사랑해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웃의 아픔 보면 질끈 눈 감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언제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임금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기에 두신 삶, 이 진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길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둔 그 사람의 존재를 누리는 거죠.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한 목사님이 당신의 딸을 입양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 총회 주제가 그리스도인 작은 자들의 벗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총회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부목사이었던 그 목사님이 입양도 작은 자들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특별한 체험, 이분 표현에 따르면 성령 체험이라고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년을 키워간 거예요, 햇수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아이 자는 것만 봐도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작은 자들의 벗이 되는 것,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손을 잡는 것, 여러분, 이거 사실은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과 웃고 즐거워하고 그의 존재를 향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먹으면서 문제 있던 그만 치유되는 게 아니죠. 그와 함께하기 시작한 나도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일러주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삶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를 어떻게 높여갈까? 이 세 번째 차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삶의 길이도 삶의 너비에도 힘써야 하지만 삶의 높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 보여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귀도 기울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너무 잘 익히도록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강 같은 평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용기, 이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라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고 존재의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당신 설교에서 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은 파러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72살이었습니다. 72살인데도 아직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살았냐면 그 인종차별의 중심, 마틴 루터킹이 그렇게 운동을 했던 엘라베마 몽고메리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흑인 차별에 반하여서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72살이었어요. 일터에 가야 했어요. 출퇴근길이 여간 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이 할머니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운전자가 할머니를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차 타세요. 저 안 타요.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할머니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 타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근데 그 무렵 이 마틴 루터킹이 너무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협박 전화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으니까. 루터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다운되고 의기소침했던 날, 그날도 이 마틴 루터킹은 한 자리에서 연설을 해야 했는데 그날 마침 이 할머니가 와서 그 연설을 듣는 거예요. 연설이 끝났을 때 이 할머니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힘이 없으시네요? 백인들이 나쁜 짓 할까 봐 그러죠?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안심을 시킵니다. 아, 그래도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와보세요. 내가 한마디 더 할 테니까, 내가 이 말 목사님에게 꼭 드리고 싶었으니까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하면서 이 마틴 루터킹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곁에는 우리가 함께 있답니다. 설사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목사님과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목사님을 돌봐주실 겁니다.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이 계시지. 루터킹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고, 사랑을 위해서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설교는 삶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온전한 삶을 위해서 균형 있게 키워가라는 말씀인데, 길이를 늘리고 뿐만 아니라 너비를 넓히고 높이를 높이는데 균형 있게 다 함께 추구해 가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때문이지요. 어느 날 서기관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주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이 이 말씀을 너무 좋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런 탄성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에 탐복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탐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서도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허탄하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영광 곱씹으며 살게 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지도 않는 내일 공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향유하게끔, 오늘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는 비결을 일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기는 것, 오늘을 정말 값지게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새 차원을 염두해야 하는 것이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긍정할 수 있어야죠. 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며 외칠 수 있어야죠. 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가 외칠 수 있어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인가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나를 가꾸고 하루 한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내 몸도 단련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읽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고, 이게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은 내 곁에 두신 이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그를 누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귀를 하늘을 향해서 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너무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의 삶을 근사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향유하게 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시니 긍정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진리는 너무 단순한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의 새 차원을 설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마지막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3차원을 모두 갖춘다면 오랜 시간 걸어도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벽별들이 합창하고 기뻐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3차원이 갖추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정의가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 녹음을 듣고 싶어요. 얼마나 힘주어서 이 삶의 새 차원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사자우를 토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열변을 토했을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한참 청빙이 진행되고 있을 때 교회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청빙된 목사에 대한 재신임제, 그리고 시무연한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일을 딱 보는데 너무 착잡해졌어요. 야, 이런 제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맞는데, 목회자의 독단적인 교회 운영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건 맞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구나. 교회의 진통이 심했구나. 제가 며칠 고민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동의해야 저도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착잡해졌고.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께 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목회는 오늘 목회하는 거야. 오늘 목회. 오늘 목회야. 여러분, 오늘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오늘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일은 감사하고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께 던지고, 오늘 목회 하나님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신 이들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오늘 목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길 열심히 걷고 오늘 내 곁에 두신 이 사랑하고 내 곁에 두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아깝지 않게 향유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유하고 내 이웃을 향유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유하고, 그게 온전한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빚어 가기를 원하시는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그럼 되죠 뭐. 그럼 당신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실 거고 우리로 가장 복된 길을 걷게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같이 찬양합시다.